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 촛불은 우리에게 희망을 노래하며 기도하도록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켜놓은 강단의 두 번째 촛불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라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임을 함께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우리 안에 놓여진 깨어진 다리를 연결하시고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됨과 또한 화평과 평화, 일치됨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초를 밝히 켜놓고 우리가 평화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평화의 성도로 하나님 막힌 담을 헐고 하나됨과 일치와 하나님 앞에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평화를 이루소서. 내 마음의 평화를 이루소서.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소서.
우리 가정에 평화를 이루소서. 이 땅 한반도에 평화를 이루소서. 전쟁과 가난과 기근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여 평화를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상기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기도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다면 이 안에 담겨진 의미와 그리고 신앙, 믿음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마다 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힘든 게 무엇인가요?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게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교회에 오면 늘 듣는 말인데 자신들에게 있어서 제일 이해되지 않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인가 들어봤더니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라는 말이 제일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사람 보지 마. 사람 보면 실망하고 사람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긴 하죠. 생각해 보면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라는 이런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도 새신자들이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라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익숙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먼저 보지 않으면 큰 탈을 당합니다. 집에서 집을 계약을 할 때도 주인을 보지 않고 계약을 하면 큰일 나죠. 결혼을 할 때 사람을 먼저 보지 않으면 큰일 나죠. 우리들에게는 늘 익숙한 것이 먼저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이 말을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은 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동안 신앙의 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고 또 죽음의 위협도 경험하고 그가 왕이 되었고 많은 사람의 존경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이 이렇게 드린 이 기도와 이 내용은
어쩌면 제가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새신자에게 우리가 부탁하고 권면하는 말이 아니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이 내용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전해져야 하는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누군가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우리가 말하기 앞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성찰하면서 하나님,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분명 다윗은 큰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히 라고 했습니다. 61편 1절에 고백하듯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한 잠잠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두미야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미야라고 하는 잠잠이라는 말의 의미의 뜻은 바로 침묵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가졌던,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시인은 침묵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고요합니다. 침묵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끊임없이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내 영혼은 서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표현한 것입니다. 시인의 성찰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절의 하반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지난날의 삶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올해가 2022년 종교개혁 505주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손들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주제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만 내가 살리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안에는 그 자신의 삶의 지난날의 노력과 그의 공로주의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내가 살아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야 할 존재임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지난 수요일 예배에서 우리는 다윗의 여러 환경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지금 오늘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보고 있습니다. 평생을 주를 사랑하고 찬양하며 경배했는데 지금은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궁궐에서 쫓겨나고 갈 데가 없이 광야에서 헤매이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급기야는 자신을 따랐던 수많은 신하들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손을 들었고 그의 편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그렇게 칭송했었지만 지금은 다윗을 욕하고 압살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지금 압살롬의 말 한마디에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말로 상처를 주며 괴롭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소위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배신의 순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아무리 이해해봐도 다윗은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적들의 공격 앞에서 그는 헐떡이며 괴로워했습니다. 아마 편한 잠을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사랑했던 백성들이 자신을 배반했을 때,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며 비판할 때 그 왕의 마음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잠이라니요, 잠잠히 내가 하나님만 바라미요 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62편 5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의 의미는 두 번이나 소개되고 있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바로 나는 수시로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만 기다리자.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자.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던 바로 다윗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놀라운 믿음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들의 문제는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태도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부터 좋아했던 분이 있었는데 필립 얀시라는 미국의 저널리스트, 책을 쓰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지만 평신도의 입장에서 평신도들이 가지는 고민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책들을 썼습니다. 그 책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이런 제목이에요. 내게 은혜가 사라졌어요. 내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 이런 내용들을 썼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에게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을 권면합니다. 또 은혜가 사라진 분들에게는 내게 은혜가 사라졌어요 라는 이분의 삶의 고민이 녹아든 이 책을 권면합니다. 오늘 제가 책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분 책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께 누구입니까? 제가 이 책을 읽어봤을 때 이분은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주님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해 허덕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물론 각자의 다 믿음의 분량과 환경과 처지가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각자에게 느끼는 고민들이 다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아직 응답되지 않는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침묵하시느냐고,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아 하시느냐고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분도 필립 얀시라는 분도 세상 속에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재난의 자리 그리고 사고의 현장으로 다니면서 그 가운데 직접적으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여인들과 가난과 또는 고아 같은 힘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고민을 함께 책으로 엮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사고나 재난이 일어나고 끔찍한 피해를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에서는 이런 말들이 일면 머릿기사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말들이 인류가 경험하는 수많은 재난 가운데에서 일어난 사람들의 매혹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그러니 평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재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는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급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이 들 때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잠잠히 수시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다윗의 고백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람마다 이유가 다 있지만 우리 모두는 지금 믿음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믿음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추운 날 왜 우리는 이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다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저는 여러 위급한 사건들을 만났고 그리고 제 자신의 고난도 믿음의 훈련을 저는 받았었습니다. 선교센터를 빼앗으려 했던 못된 무리들에게서 너무나 괴로웠던 시간들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며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저와 제 아내는 눈물로 기도했던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몸서리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던 순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이제 제가 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고 선교센터를 지킬 수 있었던 바로 그때 저는 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저는 그 순간을 제 마음속에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오늘 2022년 12월 4일에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나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잠잠히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초를 켜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이 대림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오늘 나는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에서도 다윗은 여러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그는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가 배신을 당한 형국에 있었습니다. 오늘 4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를 공격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를 왕위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배신했던 아들 압살롬과 많은 사람들,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며 그는 이렇게 몸소리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를 하는구나.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앞에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그 모습에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차지였습니다. 오늘 62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다윗이 권력과 돈을 의지했다가 뼈저린 좌절을 경험했다는 방증이겠습니다. 돈을 의지했더니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결론이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내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6번이나 사용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단어가 바로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해보죠. 오직. 오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문제 해결을 사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려운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지만 다윗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복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문제 해결을 넘어서 계시는 분, 우리가 소원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 이상의 하나님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넘어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된지 모릅니다. 어제 제 아이를 야단쳤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아이에게 심하게 야단을 쳤을 때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싫어해?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아이에게는 부모님은 나에게 엄마 아빠는 칭찬만 해주시는 분이어야 해 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때로 야단을 치거나 때로 그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그것이 칭찬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를 미워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문제 해결의 부분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만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때로 실망하며 때로 불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놀라운 믿음의 태도는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는 문제 해결만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용기. 아내를 잃고 괴로워하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돌아보면 그 아내가 떠오르고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때서야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윗을 아십니까? 이들은 모두가 다 기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대림절도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은, 그 기다림의 이유는 내가 자유로운 신분이 되고 왕이 되는 날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어려운 때를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오늘 하루가 중요했습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생각하며 안절부절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기쁨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하루가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잃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1년이 되고 10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는 이 하루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하루를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에 믿음이 쌓이고 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살아가리라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면서 오직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대림절에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